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이 아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대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조선의 왕조 중에서 세종대왕이죠.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주고 아마 가장 모델이 되는 왕이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라고 붙이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고구려에는 아무래도 고구려 우리 한국의 영토를 가장 크게 가졌던 왕 광개토 대왕, 아마 중국의 중원까지 호령했던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 보아도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대왕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39명, 북쪽에 있는 왕과 남쪽의 왕 20명 다 합쳐서 39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처럼 동서문화를 잘 융합한 문화의 왕도 아니었고, 그는 징기스칸처럼 많은 땅을 정복한 왕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는 오고 오는 후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처럼 잘 이끌던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 다윗이 준비되어지기까지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제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다윗이 고난의 긴 시간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제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의 자질들이 그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윗 속에 있는 이 위대한 왕의 자질, 리더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는 아말렉 소년을 이제 통하여 사울의 죽은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왔는데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증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울은 자세하게 묻고, 또 이 소년은 사울이 분명히 다윗의 대적이고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너가 정말 사울을 직접 죽였느냐? 너가 아말렉 사람인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정말 죽였느냐? 그 소년은 상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에 대하여 그 소년을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소년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다윗은 광야 엔게디 굴과 그리고 하길라 산에서 2번이나 결정적인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사역자들,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아주 말단 공무원까지 다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나라 전체를 이끌 리더십을 발휘할 왕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왕이 잘못 갈 때 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야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비록 모든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왕의 직분을 맡은 자기 위에 진정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아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제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박폐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자기를 왕이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시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편입되고 성경이 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고,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16편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께서 하늘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바라보게 만들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배우면서 점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자기 후대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은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대왕, 정말 오고 오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다 이름을 대고 싶어하는, 다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왕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런 구원 진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그로 하여금 왕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그리고 4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7년 정도 되어지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울의 사실은 사촌 형제입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의 사촌 형제인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주 군인으로 용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울의 아들을 이끌고 저쪽 요단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약복강 근처에 있는, 요단강 지류 약복강 근처에 있는 마하나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울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의 왕국이 40년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니까 이제 사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고 화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사실은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브넬은 40년 동안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 그리고 절대로 사울을 버릴 수 없는 사울의 사촌 형제였어요. 이스라엘 사울 왕국을 지탱하는 사울 왕과 그의 바로 수족이 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는 그 자기 나라의 약간의 내분과 함께 더 이상 내가 이 사울의 왕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유지할 수 없겠다 해서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금 대세는 사울에게 멀어져서 사울에게서 넘어가서 이제 다윗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쇠퇴해가고 능력이 지금 형태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득세할 자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줄을 대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그냥 놔둬도 죽어가는 저 사울의 군대의 장관이 이전에 40년 동안, 그리고 또 7년 동안 자기에게 괴롭히면서 사울 왕국을 지탱해왔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항복하겠다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너가 이런 일 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요압에 의하여,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조카인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위대한 큰 장군이 다윗에게
오면, 그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이 요압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까 봐, 또 그 전에 이 아브넬 때문에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조용하게 불러서 암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놀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던 아브넬을 존경하면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를 품어주면서 이 요압이 잘못됐다. 비록 저가 내 군대 장관이지만 너가 이 의인을 죽인 악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와 함께 나라를 이끌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대적,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자기를 군사로 공격하던 사울 군대의 이 대장, 사울의 친척인 이 아브넬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인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가 아브넬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그게 4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서 요압에 의하여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힘을 잃고 있는데, 이 아브넬 밑에 같은 지파 족속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형제가 군대 장군으로, 장수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니까 우리 이제 이스보셋은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빨리 다윗에게 공을 세워서 어떤 자리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다가 그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몰래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다가 그리고 다윗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적으로 가만 본다면 어떤 일입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적장의 목을 베우고 적왕의 목을 뱀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적군이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애버리고, 더 이상 이 긴 전쟁, 다윗이 고통당하기 전까지 한다고 하면 오랜 기간, 10수년 기간,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 7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던 모든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엄밀하게 말한다면, 세상적인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너희들은 너희 주인을 죽인 반역자요 기회주의자라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30대 되는 젊은 청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큰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아픔들은 다 품을 수 있는 용사가 되고,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득을 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의한 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런 위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10수년간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심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복음의 진리에 깊이 알게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용서와 화해, 그래서 징벌과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였지만 이 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징벌하되 어떤 징벌입니까? 살리기 위한 징벌이에요. 왜?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 죄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는 알렉산더만큼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만큼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 모두 다윗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메시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윗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것을 지날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 얼마 안 된 30세 정도밖에 안 된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자질과 또한 영적인 깊은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 30대는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막 전도사, 이제 신학대학원에 막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막 할 때였습니다. 과연 내가 다윗처럼 그만한 큰 그릇이 되었을까? 과연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맞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그 다윗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고난이 그를 하나님 앞에 그를 큰 인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조개가 진주를 품으면, 뭐 실제 과학적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개가 조그마한 씨앗 같은 것들을 자기의 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아파가지고 자꾸만 분비물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조개가 아파하는 분비물들이 아파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진주가 되어진다라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개가 흘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성도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큰 인물로 만드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야, 30세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정말 사람을 품기도 하고 또 공의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복음의 진리 앞에 깊이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의 고난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면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끝나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스트, 아침에 베이글을 굽거나 토스트 빵을 구울 때는 그냥 대강 타이머 한번 쭉 돌려놓으면은 빵이 조금 더 구워지든지 타든지 아니면 덜 구워지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투박하게 구워지든지 그냥 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나 자신, 우리가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이 사람을 잘 양육하고 돌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게이지를,
고난의 레벨을 하나님께서 심심하게 아무렇게나 쭉 돌려놓고 그냥 먼 데 가 계시다가 그냥 마음대로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느낌,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까지 그 고난의 레벨 게이지를 하나님께서 시간 분마다 초마다 조정하면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계산과 정확한 진단 속에서 이 사람에게 딱 맞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렇게 적절하게,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빨리 끝나서 될 수 있도록 그 타이머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많이 졸업하면, 여러 개 졸업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실력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를 많이 졸업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의 다윗의 등장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하의 첫 시작,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고난은 반드시 그 터널이 끝날 때가 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래서 이 고난을 이끌어 가실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뒤집어 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계속, 고난의 레벨을 조절하시면서 계속 몇 년간, 수년간을 이끌어 가신 것을 가만 보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거예요. 좀 더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아담의 죄에 붙잡힌 죄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못 일어나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죄의 만용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갑니다. 이게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죄사함의 비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며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나에게 지금 계속 레벨을 조절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내가 이 구원의 진리, 이 십자가 진리를 알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거 알기를 원하세요.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 알기를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면 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진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주제,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럼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란 말을 붙였어요.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지금 사울의 죽음부터 그 다음에 아브넬 군대 장관의 투항과 함께 억울하였지만 그의 죽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의 한시적이었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왕 이스보셋, 이 세 사람의 죽음이 7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 왕국 4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사울 왕가의 패망, 패위, 그리고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왕자도 없고 그 왕을 지탱할 수 있는 군대도 없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다윗이 여기 앉아서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책들을 보면 손자병법이나 한비자나 또는 삼국지에도 보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력에 의하여 역사를 움직입니다.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신이에요, 신. 상대방의 적을 갖다가 조조의 가장 신임하는 해군의 가장 이것들을 잘 알고 있는 장군을 저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음모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조조로 하여금 그 장수가 자기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식의 어떤 느낌을 갖도록 거짓으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조가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람도 자기가 막 불도록 만들어서, 겨울에는 남풍이 불지 않는데 북풍이 불어서 북쪽에서 공격하면은 절대로 배가 그쪽으로 갈 수 없는데 제갈공명은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바람을 반대로 봅니다. 한겨울에 절대 불 수 없는 이런 바람. 원래 그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이, 그 삼국지연 좀 소설 뻥입니다. 뻥. 사실이 아니고 좀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좀 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든지 아니면 여러 정치들을 보면 내가 여기 앉아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 그리고 아브넬 문제,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절대로 스스로 전면전을 벌려서 쟁취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없애버리고 이러질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유다만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면전이나 전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음모를 짠 게 아닙니다. 다윗이 뒤에서 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정말 제 가슴으로 느끼면서 처음 나왔던 말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창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때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는
아담의 죄가 바로 내가 주인 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의 피를 받아들이면 아담의 죄인 이 죄의 본성이 씻겨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때는 우리 속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남자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셨다라는 그 액센트가 주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는 너무 이것도 죄의 본성이에요. 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나의 주님, 너의 주님, 우리들의 주님,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온 말은 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인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시시하게 보이고 교회는 연약하게 보여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섬기고 우리가 아끼고 봉사하고 여기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거 한 언약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짧은 생을 이걸 위해 보냅시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짧은 생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언약,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땀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거다, 여러분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어느 때에 이 사울의 죽음과 자기가 왕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바로 이제 자기의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다 미천 다 드러났을 때, 자기가 좀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번은 버텨내고, 그가 엔게디 굴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길라산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도망 다니면서 버틸 때, 그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불신앙에 어쩔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미천 다 드러나서 지난번에 두 번의 마지막 막다른 골막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시글락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항복할 수밖에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영적 파산, 뱅크럽시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만 남에게 그럴듯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남에게 성경을 좀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남에게 큐티를 좀 나눠줄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밑바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날 때부터 어미의 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고백해야 진정으로 내게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자유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다윗의 고난 시리즈 마지막을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장식해 보자고요. 뭡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앞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 알기 때문에 나로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끄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한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윗도 늘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정말 안 그런 척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미천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사울의 강력한 무기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 그 나라를 지속할 수 있는 아브넬 이스보셋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다윗처럼 복음의 진리를 정말 고난 속에서 깊이 붙잡고,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나에 대한 이해와 고백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